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은 각각 다양하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 3절을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격해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 선포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것 같은 인간의 모습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가며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이며 관계 중심의 삶에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리두기와 개인과 가족 중심의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개인과 가족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할 때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진 길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아주 찬양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기는 교회, 심지어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흩어져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 연락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느끼지 못했던 형제들의 그 아픔과 형제들의 연약함을 더 세세하게 알아주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건강한 공동체로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원래 전체 오늘 강론한 말씀은
7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12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오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송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한번 뺏겨버리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돈으로 봅니다. 부모도 돈의 가치로 봅니다. 이성의 눈이 멀면 가족도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보지 않고 쫓아가는 것을 오늘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면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를 예를 들어 보면 신천지의 이 가르침을 제가 도대체 뭔가 그전까지는 제가 조금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들어보니까 몇 개를 들어봤는데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문제가 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번 마음을 딱 빼앗기고 나니까 그게 그 교리든 아니면 그 사람,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든 딱 뺏기고 나니까 부모도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강수님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차를 타고 뛰어내려버린다. 부모님하고 이제 개종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사람은 한번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그 마음을 돌려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은 성을 빼앗기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더 억울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음 운동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일요일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무슨 회의하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예배 드리고 나서 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 운동의 본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은 우리 마음이 정욕과 탐심과 시기심과 그 온갖 더러운 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리에 관하여 기록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본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이해하라. 그래야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1장부터 쭉 흘러온 스토리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은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요주로 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주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서 마음이 녹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이 녹을 게 아니라 누가 마음이 녹는다고요? 저쪽이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홍해 건너올 때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을 얻을 때 저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은 혼미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고를 듣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3장 13절 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댄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물을 위로 거꾸로 서서 저쪽 위로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이제 그 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12도를 취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음식을 먹게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길갈 할례를 행한 장소에 대해서 5장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바치라고 말합니다. 6장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멸시키고 그리고 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가나안상 정복 전쟁은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계속 암송하면서 결국 여호수아서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히브리서 강해라든지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할 때는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절 말 암송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요절 암송을 이제 계속 이거는 강압적인 건 아닙니다. 큰 상이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네.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이달에 안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6장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는데 이 진멸하고 바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7장의 내용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불태울 수 있는 건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이 성이 하나님께 바친 바, 온전히 바친 바 되게 해야 되는데, 아간이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실망하고 있는 상황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해보고, 아간의 범죄가 주는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 오늘 요절은 7장 1절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노했다. 그럼 단어가 뭐겠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 했다고요? 로 범죄하였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가 가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아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에 뭐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대장이 칼을 뽑고 나타나서 그 발에 신을 벗게 하시고 여호수아에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대장은 나다, 여호와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설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라고 말씀한 그대로 해서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예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대장님 작전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읽었죠?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아유 여호수아님, 지금 이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입니다. 아이 작아, 아이성. 그런가? 아이 작다고? 아이 작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그거 아닙니다. 아이 작다고 그냥 한 3,000명만 보내자 합니다. 아이고 뭐 3,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그래? 하나님께 아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혼이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나와가지고 36명이 죽고 비탈길로 막 주랭랑을 치고 옵니다. 그 다음 재미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원래 백성들의 마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같이 녹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녹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낙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낙심을 해서 전투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이 아모리 사람에다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 요단 동편에 거기도 늘거든요. 거기 있으면 더 좋아할 뻔했습니다. 지금 르우벤 갓하고 그쪽에 있는 그쪽에 있던 르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차지한 그 땅을 그냥 찾아 있었다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불러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했다. 실패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행간이 있습니다. 1장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1절은. 그렇죠. 1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있는데 이 전쟁 안 된다. 지금 못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안 한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야, 지금 못 해. 정리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걸 정리하고 아이성 전투를 치루었다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요, 운명론으로 믿어요. 숙명론으로 믿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뭐 다는 다 책임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맹백이 잘못한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미 마음이 화가 나 계십니다. 이거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전투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을까요? 벌써 요단강 건너왔잖아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무서울 게 뭐 있어? 아이성. 저런 거는 그냥 후 뿌려버리면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지금 60만의 대군인데 저거를 막 둘러 싸가지고 줄로 끌어다가 확 땡겨보도 넘어갈 것 같은데, 저런 걸 가지고 무슨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실수하는 거 하면요, 잘 나갈 때,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막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막 몇십억 되고 몇백억 되면 그거 그냥 결제가 해. 돈으로 하려고.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 달라고, 교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람 말하면 니 빠져. 안 하면 한꺼번에 또 사람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함부로 어디서 우리한테 명령을 해? 아니 하나님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지난 주간에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항복해라. 성전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게 무슨 제사장들하고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누군데 갈레아 사람들이 항복을 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복해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예언한다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자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런 성자가 될 수 있냐? 죄를 너무 많이 지어봤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수진 장군하고 원균하고 비교를 하면, 원균은 전쟁에 져보지 않은 백전의 용사예요. 이수진은 이미 녹도 만우에 있을 때 전쟁에 져본 경험이 있어요.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내 군사를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수진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부산포 전쟁을 내보낼 때 안 나갑니다. 왕이 가도 안 갑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잖아요. 뻔히 질 줄 알면서 무조건 내가 나가면 이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안 져본 사람, 우리가 지금 해오는 일이 계속 잘 되고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하나님께 묻기보다 우리의 경력, 우리의 관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요,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지능과 능력으로 온갖 것들을 다 예견합니다. 주식, 매번 주식이 어떻게, 주식 동향, 날씨, 일주일치 날씨 다 가르칩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교통 상황, 먼지가 오는 것까지만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능력, 우리 자신들의 모든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생겼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식이 얼마만큼 곤두박질지, 지금 산업이 어떻게 비펴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일은 뭐냐?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자꾸 세상의 정치가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너나 들으세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교만이 세상의 정부까지 컨트롤하려고 드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은 반드시 바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면, 할렐루야. 아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임하면 그 교회가 겸손한데, 그 교회 목사가 겸손한데, 그 교회 성도들이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지런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을 꺼냈다가도 그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들어놓을 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교회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취하는 태도가 만약에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어떻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내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내 말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온전히 성취해야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은 그냥 아무데나 흘러가 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맞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그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언약의 자식들로 부르셨고 그 언약의 우리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낸 건 정말 잘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건 정말 잘한 일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한 걸음도 못 간 이유가 뭐냐? 아니 1950년대 우리 교단에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금 70년이 지났는데요, 7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되면요, 교회가 그렇게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투쟁하지 않아도 교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인들이 영적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당을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전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좀 죄송하지만 얼마나 지독하게 말씀을 성취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합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제가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좀 죄송합니다. 쫀쫀하다. 아니면 아무리 신할산 외투가 좋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좀 그래도 보여도 쫀쫀하다는 생각이 우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집착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좋은 거 있었을 텐데 어째 그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그 금덩어리 이게 200세겔이고 50세겔이면 좀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금덩어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만 눈 감아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까? 안 듭니까? 제가 하나님 보고 쫀쫀하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했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마음에 있는 부분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가끔씩 제가 말에 실수했을 때 제가 돌아앉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함부로 좀 고함을 친다든지 좀 통제하려고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대충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관통하고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다가 쓰러진 사람 많습니다. 아하방 보시죠. 아하방이 그 여호사밧과 아람 그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약점은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같은 민족인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방하고 너무 협력을 잘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유다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나중에 그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가서 유다 가문이 완전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자고 하니 그래서 와가지고 그러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자고 해가지고 아합이 400명의 의용 선지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의용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올라가십시오. 막 지더기하는 철불을 가지고 와서 막 찌르면서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거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좀 또 다른 불을 만나서 없습니까? 한 놈이 있겠는데 그 놈은 늘 내한테 싫은 소리만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데려오라고 보낸 신하가 데리러 가가지고 좋게 말하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좋게 처음 말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똑바로 말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길르앗 라못에 아합을 꼬셔 놓아서 죽게 만들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금 꼬시고 있는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십시오. 이놈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놈을 고생을 떡을 먹게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고생을 떡을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아오면 좋지만 돌아오지 못한다고 딱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가면서 왠지 깨름직하잖아요.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왕복을 벗어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주고 자기는 병졸 옷 입고 숨어가지고 전쟁하다가 그냥 전쟁할 때 안 보세요. 활을 그냥 쏘지 보고 쏩니까? 이제 오히려 여호사밧 막 죽이러 갔다가 아합 아닌데 이러고 다 물러서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싶어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덮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그 여호수아가 저주할 때 이 성을 중건하는 사람은 틀을 놓을 때 큰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문을 닫을 때 막내아들이 죽는다는 그 저주가 바로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 겁도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맏아들이 틀을 놓을 때 죽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며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자, 여기 중요한 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자라면서 늘 이 한국 사람들 큰 거 좋아하잖아요. 대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 하기 위해서 작은 거는 무시하려고 하는 문화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음 상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짓밟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큰 교회 하기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성도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던 결심은 뭐였냐면 큰 거 안 하고 작은 거 할래. 작은 거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돼. 주관하고 다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관하고 지배하지 않겠다는 큰 일을 이루기보다 예수님의 명령, 네가 세상 주관자들처럼 세상 지배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그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막 갖다 퍼주고 가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업신여기고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능력인 사람한테 줄 갖다 대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목장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혼자 전화도 한 통 안 되고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 교회 안에서 내하고 친한 친구, 내하고 우리 목자, 그게 말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누구도 전화해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전화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누가 좀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사람 없는가? 누가 좀 내가 좀 돌봐줘야 돼. 어른이 안 계신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김치라도 하나 담으면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걱정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할 것을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뭘 좀 해라 그러면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주는 마음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될 때 내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은요, 많이 가지고 대단해져서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교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늘 불만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마다 막 기적하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갖 좋은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넘치게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 세 번째. 같이 탐심은 이게 핵심입니다. 탐심은 자신과 공동체를 고통하게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탐심은 자신과 공동체를 고통하게 합니다. 왜 아간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전반절 시작. 내가 요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이게 시날산 외투 아름다운 이게 아름답다 표현이다. 시날산 눈에 보자마자 이거 뭐 처음부터 아간이 또 심지어 아간이 다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웬만한 건 다 불태 없앴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날산의 이 외투는 아무리 봐도 태울 수가 없어. 다 있죠. 다 내놓겠는데 이건 안 돼. 거기다 뭐 이유를 갖다 댑니다. 뭐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조금 이거는 여러분 이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에덴 동산에서 보여. 뭐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보고 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그 눈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물건으로 봐야 되는데 내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는 순간 절대로 소멸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온전히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지만 사람들도 많이 살펴봅니다. 재밌는 건 지 안에 있는 탐심은 못 봐도 남에 있는 탐심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9단짜리 바둑 기사들이 바둑 둘 때 1단도 안 되는 게 훈수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탐심을 제 안에는 못 보는데 사람들 안에 있는 탐심을 보면 재밌는 게 그 탐심이 그를 딱 지배를 하잖아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사실은 그 자신도 그게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아파해도 못 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도 못 봅니다. 그걸 가질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재밌죠? 그게 누구라고요? 나. 탐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걸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말립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래서 문둥병이 치유되어라고 얘기해서 고침을 받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가 이미 수레를 싣고 왔지 않습니까? 선물을. 그거 다 주고 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 했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왜 엘리사는 이거 안 받았을까요?
아람의 공격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방법은 안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가고 나서 게하시가 종 둘이 데려가가지고 거기도 보면 외투 한 벌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외투 두 벌하고 은 한 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게 아니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투 두 벌하고 은을 또 줍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때 엘리사에게 에브라임에서 제자가 와서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고 외투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나병이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탐심은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탐심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고통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24절부터 서로 교독할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같이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그 골짜기라 탐심 때문에 부르더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아골 골짜기. 저는 성경에 아골 골짜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에게 기념비처럼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탐심은 아골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보고 그 아골 골짜기에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그 정도는 탐심 좀 가지면 안 되나? 다 안 가요. 예, 맞습니다. 세상은 탐심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고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는 압니까? 탐심에 무너집니다. 심지어 정치 지도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처음에 정치를 잘하다가도 탐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탐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탐심을 물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본 농부와 같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화와 그 진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밭 자체는 욕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 탐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온갖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러니까요, 금덩어리를 갖는 것보다요,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구간거를 끌어다 준 그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1시간 드라이브를 해준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다툼을 해서까지라도 더 많은 자기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화평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풍성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심, 한 사람의 탐심이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체 공동체를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 전투 의지를 상실할 때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한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그걸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나라가 고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사람들이 매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거쳐져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탐심은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지금은 나한테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고통의 달콤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탐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버거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버거리가 되려고 찬양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처럼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에 의지해서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더 편만하게 더 힘있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물질 문명은 탐욕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 탐욕에 기반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철저하게 탐심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순간순간 하나님을 결함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아무리 잡고 고달픈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에 묻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되어 이 땅을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 문명을 기반
인간이 탐욕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는 탐욕과 만나서 얼마나 우리 안에 탐욕이 껴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껴있는 탐욕을 머리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다시 한번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신천지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만 명이 한꺼번에 입교를 하는데 이게 가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누가 목회했더니 10명이 10,000명이 되더라. 큰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삶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행정부가 문제인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강행하는 교회가 문제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세우셨는가? 일요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 꼬박꼬박 예배당 오는 나라를 세우셨는가? 아니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는가? 제 안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목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바이러스가 이 정도지만 더 센 바이러스가 오고 전쟁이 올 수도 있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배 드린다고 꼭 고함 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데 예배 드리자고 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정부가 힘이 없으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도 용기 있게 예배 드리다가 총 맞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깊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왔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이게 되더라도 더 많이 모이고 더 커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한 절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빅사이즈 대단한 것의 메모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 우리가 이 하나님 드러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기독교를 말하고 천명만의 기독교를 말하는 우리가 지금 신흥 종교 때문에 새롭게 이단 때문에 낭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숫자의 싸움을 싸워왔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질병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히려 모이지 못하면서 모였을 때 모이면서 저질렀던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이면서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 삶에 대하여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멈추어 서야 될 때입니다. 고속 경제 성장, 고속 교회 성장에 몸을 멈추어 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속 성장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낭패감을 가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들었는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다시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세울 교회를 그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거뜬히 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이 생각할 때 그 사소하고 그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 전부를 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로 다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하고 그 영광스럽고 그 장엄함은 우리 가족들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온라인 정오기도회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인터넷으로 실황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려진 현금은 가능하면 빨리 이제 교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라든지 또 선교지가 이제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능하면 빨리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관 마련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그리고 세봄 행복 모임, 그리고 양육반과 제자대학, 그리고 학습세대 입교문답은 추후에 또 그렇게 공지를 하고, 금요 기도회도 인터넷 실황 방송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별로 여러분 자주 연락하셔서 가능하면은 또 야외에서 이렇게 또 모일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 연락하고 우리가 또 목장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또 힘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제 오바다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을 이제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